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 오늘 찬양했던 곡에 이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3장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제목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공동체에 이루라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와 목적이 있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복된 삶을 살라고 하는데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데는 하나님의 풍성한 그 복과 은혜가 무엇인가 만끽하고요, 또 함께 주의 몸된 교회, 주의 나라 이루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부지런히 나누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굳건히 세워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확장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게 하셨죠.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셨어요. 동일한 맥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과 목적을 갖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어 주셨죠.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목적은요, 근본부터가 다른 나라들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세상에 분명히 드러내는 그러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셨는데, 여러분도 저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나라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오늘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때도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그렇게 남김없이 다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셨건만, 이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그런 자동차처럼 마구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이방 나라 못지않게 달려나가고 있던 그러한 때에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으셨지만 나라를 전하기는커녕 이방 나라를 그대로 쫓아갑니다. 쫓아가는 것에서 부족해서 이방 나라 너머에 못지않게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이방인들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니 영적인 상황은 어떠하겠습니까? 영적으로는요,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육을 쫓는 삶은 반드시 그 영적으로 망가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영과 육은 연결되어 있고요, 영이 망가지면 육 또한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그 영적인 상당히 암흑 시대죠. 므낫세 지나 아몬 지나 계속해서 이러한 나라들이 이제 지금 왕들이 바뀌면서 영적인 암흑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줄기에 밝은 빛을 딱 던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요시아 왕을 일으켜 주시죠. 그래서 요시아 왕이 정말 누구보다도 뜨거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우리 돌아가야 살아,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요시아가 얼마나 그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깊이 자각하고요, 얼마나 그 심령이 뜨거웠는지,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불타올랐는지 북이스라엘까지 가요. 그때 당시의 주변 정세가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고요, 그러나 아수르 제국이 주변 여러 가지 열강들 때문에 세력이 좀 약화됐어요. 그래서 지금 남유다도 마찬가지고 내정 간섭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잠시 동안 요시아가 북이스라엘까지 가서 그 우상을 섬겼던 제단들을 다 회파시켜 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조상,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죄를 지었으니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해 달라고 그 뜨거운 회개의 마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요.
하나님께서 그 종교계에게 힘을 더해 주시죠. 스바냐 선지자를 딱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대언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그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주고 계셨고요. 그렇게 해서 영적인 각성을 왕과 더불어서 지금 계속해서 펼쳐나가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요시아의 종교개혁은 그렇게 열매를 크게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므낫세 그 이전부터 이사야 선지자도 보내죠.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말씀을 전해주고 돌아오라고 그 길을 가면 망한다고 지속적으로 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올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딱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정화시키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빚으시는 그 마지막 툴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셨지만 정화할 수 있는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다 내버리고 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나라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 마지막 그 툴을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남유다 백성들이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요.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이제 끌려간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은 맞는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런 어떤 그 죄에 대한 심판이나 다루심은요, 반드시 회복을 그 근본 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이스라엘 땅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그 길을 열어주셨지만 이제는 그들이 계속해서 그 길로 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기쁨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맛보면서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활짝 여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잠시 잠깐 동안의 고난의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들을 바벨론으로 이제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가십니다. 그 가운데서 너희의 성소가 되어주겠다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함께 바벨론 땅으로 가세요.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다는 거죠. 다니엘 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보세요. 모르드게 보세요. 에스더 보세요. 느헤미야 보세요. 학개 보세요. 에스겔 선지자 보세요.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습니까? 그들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되찾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셨던 은혜가 무엇인가를 그 이방인의 처절한 삶을 통해서 그들은 깊이 깨달아요. 맛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보살피심, 각별하신 은혜, 사랑 부어주심, 이런 것들을요, 뜨겁게 그들은 받아 누려요. 그러면서 어느샌가 그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돌이키자고 그 심령을 부릴 듯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요, 이제 고레스 칙령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고토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 70년 끝나고 그 이후에 100여 년에 걸쳐서 3차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실 때 그 당시에 고국으로 돌아간다, 다시 이스라엘 고토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 내놓고 가는 거예요. 처절한 그 어려움이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심정,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보겠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지요. 그래서 고생마다 하지 않고 진정으로 헌신하는 그 참된 회개와 사랑을 하나님께 마음껏 올려드립니다. 느헤미야서를 보세요. 에스라서를 보세요. 얼마나 그런 학개서도 마찬가지고, 물론 넘어짐도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올려드리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분명히 목도할 수 있습니다. 기적 아니겠습니까? 출바벨론이라고 하는 제2의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데는 하나님께서 결국엔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사랑은 끊이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은 활짝 열려 있다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회복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그 이름 의지하라고 출애굽의 역사, 제2의 출애굽의 역사, 출바빌론의 역사 다 모형이죠. 예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온 민족,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활짝 열린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자 보내주신다. 구약시대 때는요, 구원자가 오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구원자에 대한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요, 이미 신약시대는 오신 이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원리는 동일한 거죠. 그래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주기 위해서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더할 나위 없는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는 마음이었지만 우리는 이 신약시대에,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이 이미 끝났어요. 그 은혜를 우리는 받아 누렸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시겠다고 했죠. 성령을 우리는 선물로 받았습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사도들을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실생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기대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더할 나위 없는 완전한 것을 우린 받아 누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스바냐서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도, 우리가 볼 때도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죠? 그들에게도, 모든 믿음의 자손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시간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 누릴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저를 나누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남유다 백성들에게 스바냐 선지자가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말을 주고 있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의 그 소유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다 다스리고 계세요. 하나님의 손에서, 다스림에서 벗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도 주인이 누굽니까? 돈 아니에요. 강대국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세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세상 나라의 모든 역사들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왜 그렇게 인도하시는지는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짧은 생각이라고 생각하셔야지 하나님이 잘못 인도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하늘 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우리를 윽박지르고 뭐 하나 잘못 건들면 심판 내려주신 심판주로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래요. 우리 가운데 함께 사신대요. 우리에게 늘 따뜻한 극한 눈빛으로,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를 보시고요, 우리에게서 멀리 계셨다가 우리가 열심을 내면 찾아오시고 그런 분은 아니죠. 어디 계신다고요? 일부 예배 때는 아주 힘있게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내 마음에 있습니다.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따뜻한 하나님, 겨울철에 난로불과 같은 가까이 하고 싶은 그 하나님, 언제나 다가오시면 따뜻하고 그 곁을 떠나고 싶지 않은 우리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다. 찾아올 수 없는 심령인데도 찾아오셔서 떠나지 않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 그 하나님이 너의 가운데 계시니 내 가운데 계시다. 날마다 살고 계시다. 그 얘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래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구원해 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전능자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인데, 목사님 우리 구원 받았는데 뭘 구원을 또 받습니까? 구원 필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이미 받았죠. 천국 백성 될 수 있는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있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다시 말하면 성화되어 가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빚고 있으니 함께 그 길에 동참하면서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자. 그게 성화의 삶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요,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게 영화예요. 영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구원받고 있으며 구원을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성화되어 가고 있으며 우리는 영화롭게 변화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구원의 여정을 이해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날마다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날마다라고 하는 것도 사치 같아요. 순간순간 구원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죄에 취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우린 정말 연약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다 주셨습니다.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다는 얘기는 완전한 것을 다 주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너끈히 감당하면서 살아지십니까?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외면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죄나 유혹에 우리는 정말 그 속수무책이에요. 속수무책입니다. 얼마나 많이 자주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합니까? 하나님이 너무도 잘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씻겨주세요. 보혈의 피로. 이게 저에게는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것보다는요, 씻겨주시는 하나님, 정말 구원을 순간순간 베풀어 주셔서 씻겨주셔서 깨끗게 하시고 또 더럽혀지면 씻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정말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끗이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지혜도 주십니다. 분별력도 주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우리가 제대로 판단을 하고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갈 때는요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더라고요. 그래서 전능하신 분 맞아요. 우리가 잘못 선택을 했다면 우리가 당연히 그곳에서 완전히 망하는 인생으로 가야 될 텐데, 우리의 연약한 심령, 우리가 우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실수할 때 많이 있습니다. 잘못할 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씻어주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있게 우리를 일으켜주고 계시다. 그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 함께 살고 계시는 분은요 언제나 우리를 보실 때 그 흐뭇해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를 많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자꾸만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가 생각이 나요. 사춘기 이후 때는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고 그때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어렸을 때는요, 죄송하지만 제 아내한테 참 미안하더라고요. 애들 생각밖에 안 나요, 출장 가면요. 그래서 전화하고 나면 애들 어떠냐고, 목소리를 좀 듣고 싶다고. 그리고 옆에서 쪼무락쪼무락 언제 얘네들이 나왔는지 쪼무락쪼무락 하는 거 보면 그냥 좋아요. 마음이 흐뭇하고 얼마나 기쁩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보실 때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자꾸만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걸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흐트리지 마세요. 하나님 이런 분 맞아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우리가 더럽혀졌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사랑은 변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변함이 없더라. 그게 전능하심과 맞물려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언제든지 끄집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의 처지와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자꾸만 그것을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지, 자꾸만 내가 이 지경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오겠어, 그렇게 나의 마음과 생각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 시간이 좋지 않습니까?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이 좋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잊고 살잖아요. 눌려서 살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맞아, 그렇지, 이 말씀이지, 내가 일어설 수 있는 것이 이 말씀이지, 생명줄로 다가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더러워져 있는데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가 예를 들고 싶어요. 우리가요 아주 최고로 아끼는 옷 있죠. 아마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옷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옷을 입고 식당에 갔어요. 맛있는 음식을 사람들하고 먹다가 내가 실수해서 잘못해서 아주 소스를 들러봤네요. 옷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이것도 왕창. 아주 미치겠는 거예요.
이거는 돈 주고도 못 사요. 왜냐하면 하나밖에 없어요. 유니크한 거예요, 세상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헤어나올 수 없네. 이거 어떻게 하냐 막 그러는데, 여러분 만약에요 완전하게 복구할 수 있는 그러한 복구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세탁하고 원래도 빨고 깨끗하게 되면 되잖아요. 완전하게. 그리고 우리가 밥을 먹다가 만약에 그런 방법이 없다면 밥 그 다음에 못 먹습니다. 뭐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못 먹어요. 네, 너무 화도 나고요. 너무 괴로워서 못 먹는데, 이거 더러워졌네. 조금 창피하긴 하지만 이해해달라고 하면서 맛있게 먹습니다. 왜? 깨끗해지니까 이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죄에 빠졌을 때, 우리가 볼 때 여러분도 그것을 느끼시겠지만 저도 수없이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만큼은 하나님께서 용서하기가 참 어려우실 것 같아. 와도 너무 왔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딱 막혀요. 이 사탄이 아주 딱 붙잡는 거죠. 너가 그 꼴에 가지고 어디 가려고 그래. 아예 하나님한테 너는 징계받을 일만 남았어. 이 자꾸만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망하게 하고서는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죄송하지만 하나님, 정말 염치 불구하고 하나님 정말 죄송해요. 말도 그때는 제대로 못 나와요. 안 나와요. 죄송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뭡니까? 괜찮아. 괜찮아, 태균아. 너 나한테 나왔잖아. 내가 깨끗이 씻어줄게. 너의 마음도 너의 삶도 눌리지 않게 해줄게. 하나님께서 씻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려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집에서도 그렇고 그렇지만 특별히 저는 그런 때 이제 기도원을, 예전에는 기도원을 이렇게 자주 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온함이 있습니다. 참 복받치는 괴로움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말씀 묵상하고 죄송한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할 때 어느 한순간 평안한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어요. 그때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용서해 주셨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쁨이에요, 기쁨. 우리 하나님은요 용서해 주신 것으로 너가 어디 고개 들고 살아, 그냥 대충 살아,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태균아 와 같이 힘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 그런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지금 여기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 자녀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막힘이 없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기쁘고 즐겁고, 그래서 함께 살자고. 그게 하나님 심정 맞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시는 게 우리에게도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치유하는 심정에 반드시 하나님의 기쁨은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한은 하나님의 기쁨이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안타까워하는 것, 연결되어 있는 심령이라면 연결되어 있어야 안타까운 심정.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도 가고 전도도 하고 어떤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 뜨거운 마음으로 돌보기도 하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게 형통 아닙니까? 그게 형통의 복 아닌가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통해 있다는 거거든요.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 그 정도로 우리를 기뻐하신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쁨이 흘러넘치는 기쁨, 하나님에게는 변함이 없는데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흘러넘치는 기쁨을 우리에게 꾹 참고 이제 감추셔야 되는 그런 때도 있어요. 그게 잠잠히 사랑하시는 때입니다. 그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쁨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왜 이러세요,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신 적이 많으시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음껏 기뻐하시면 그 기쁨은 우리에게 연결이 돼서 전달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셔도 우리 마음에는 참 뭐가 그렇게 기쁘십니까 하나님? 하나님 이게 저한테 뭐가 좋다고 주시는 거예요? 왜? 그리고 이때 정말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고민에 빠지지 않을 정도로 우리를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 맞지 않습니까? 맞죠? 그거 맞죠? 근데 그걸 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힘이 부족해서 그걸 주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주셨다는 거는요,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걸 저는 여러분께 쉽게 쉽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요, 신앙생활만큼 기계적으로 하는 만큼 아주 신물이 나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싫어요. 기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해가 안 될 때는 하나님께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게 그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너무 되바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입니다. 아니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성경이고 뭐고 아주 안 읽혀요. 싫습니다 하나님. 기도고 뭐고 나 아예 안 읽을래요. 나 기도 안 할래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끝까지 붙잡아 주신 은혜가 그런 거 있잖아요. 자녀가 부모님 이해 못해가지고 등 다시 이렇게 돌리고 막 삐져가지고 말입니다. 그랬을 때 엄마가 그냥 쓱 밥 한 그릇 밀어놓고 더 맛있는 거 해주고 잔잔한 사랑 아직까지 너가 나이가 들면 이해할 거다. 근데 너한테 정말 좋은 거야 태균아. 이게 지금 너한테 있어야 돼. 너가 마음 아파하는데 나도 마음 아파. 나도 힘들어. 그런데 이건 너한테 있어야 돼. 잠잠히. 그게 떠나지 않습니다. 어느 엄마가 어느 아빠가 떠나요. 애가 막 좋은 거 주는데 좋은 거 주지 않는 거라고 인식하잖아요. 특별히 남자애들은 게임기 뺐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게임기 부술 때. 근데 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시간에 계속해서 들려오는 메시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토라져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들리거든요. 막는다고 막혀있는 게 아닙니다. 들려요. 그런데 태균아,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 시기가 꼭 필요해서 너한테 주는 거야. 지금은 좀 힘들 거야. 힘들 거야. 그런데 좀 있으면 너가 정말 활짝 웃게 될 거다. 너가 정말 좋을 거야.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이 시간 지낼게. 그런데도 우리의 그 상처나 아픔의 정도에 따라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시간 걸립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받을 수 있는 귀도 열어주시고 마음도 꾸준히 만져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억압적으로 마치 우리의 마음을 막 이렇게 막 그냥 안 들어가는 거 막 그냥 집어넣으려고 그런 분은 아니세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대화 나누길 좋아하시고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면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설복을 당하죠. 어떤 목사님 책을 써내셨더라고요. 설복. 맞습니다. 설득하고 그러나 복종의 길, 순종의 길,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로 인도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꺼이 이해하고 또 섬겨주시는 겸손한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맛본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잠잠히 사랑을 올려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잠잠히 사랑을 올려드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원망하지 않는 거죠.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거죠. 낙심이 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쳐서 하나님, 낙심이 되는데 안 된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낙심되는데요, 낙심하지 않도록 애쓸게요. 조금 제가 회복되도록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갈게요. 이 마음인 거죠. 이게 참된 사랑과 또 하나님 앞에 받아 누리는 자녀된 그런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이익이 오거나 현실적인 문제는 결코 가볍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항상 이익이 풍성하고 말입니다. 그러면 뭐 신앙생활 뭐가 어렵겠어요. 그런데 불이익이 오고 앞이 캄캄하게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이 먼저 반응을 하면 좋은데
우리의 거듭난 영이 먼저 반응을 하면 좋은데 항상 먼저 반응하는 것은 육이에요. 감정. 항상 앞서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정된 마음, 평온한 마음 있잖아요. 정리된 마음, 이 심령, 마음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강의, 좋은 강의 많이 듣는다고 해서 그거 잡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영의 문제예요. 영의 문제. 지식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이 잡히려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을 담아서, 생명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러죠. 살아 있습니다. 꿈틀거려요. 운동력이 있다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 안에서요 역사하세요. 말씀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말씀은요 땅에 떨어지는 경우가 없어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땅에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래서 말씀은 자꾸만 들어야 돼요. 자꾸만 듣고 목사님 저는요 잊어버려요. 괜찮아요. 마음에 심겨지면 되잖아요. 성령께서 심어주시면 되잖아요. 머리로는 잊어버릴 수 있죠. 나이가 들고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잊어버리죠. 근데 마음에 심겨진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나온다니까요. 그게 말씀의 역사입니다. 생명의 말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붙잡아요. 그 영을요. 죽음의 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신은 혼미해도 영은 명확해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나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앞에 영혼을 맡겨드린다고. 그 기도가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심겨진, 우리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계속해서 만져주실 때 그것으로 꽉 찬 심령이 될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이나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꾸만 우리가 말씀에 주시는 그 평안함을 놓칠 때 세상의 것이 자꾸만 치고 들어오거든요. 왜냐하면 허전한 거예요. 그게 가득 차야 되는데 그게 비어져 있는 것이 세상에서 돈이 좀 풍성하면 좋겠다. 또 이것저것이 풍성하면 좋겠다. 그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근데 아니요.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정, 은혜가 담겨져야만 회복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상황을 통해서도 말씀 알려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그 사랑과 은혜를 알아가는 그 기쁨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한 음성을 들려주시죠.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해. 정말 사랑해.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된 심령은 하나님께 반응을 하죠. 하나님 저도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정말 좋습니다. 막 신나서 그렇다기보다는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좋습니다 그럴 때도 있지만 대체로 보면 저의 경우는요. 하나님 정말 저도 부족하지만 사랑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행복은요. 이거 입고 저거 갖는다고 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저도 너무 잘 알잖아요. 행복은요. 하나님 앞에 사랑을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게 행복입니다. 사랑한다 할 때 나도 사랑으로 받을 수 있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저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백 올려드리는 이 관계 속에서 그 기쁨 누리는 평안,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행복이에요. 이거 붙잡으셔야 돼요. 자꾸만 정말 슈퍼피셜한 어떤 세상 잠깐 건드리는 그런 것들을 붙잡으시면 안 돼요. 진정한 기쁨은 우리에게 완전하게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언제나 주님 사랑하고 잘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만큼 원하시는 분이 계실까? 이 땅 위에서 살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토록 그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한 뜨거운 심정, 그것이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건 우리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오늘도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사랑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내 딸아, 내 아들아, 사랑해. 그 하나님의 음성에 뭐라고 응답하시겠습니까? 동일하게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날마다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나는 언제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는 고백을 드렸을까? 이 질문 올려드리시고 다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는 고백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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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 하시고 내 앞으로 오라 하시고 이해 못하더라도 이 길 같이 가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 올려드리고 부족하지만 주님과 함께 사랑하겠습니다. 그 고백 드리고 드려서 하나님의 은혜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신명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토라지고 외면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자 주님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길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때로는 자존심도 없으신가 할 정도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돌아오라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일어서라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함께 달려가자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의 길로 이끌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좁은 길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은 열린 길이요 막힘없는 길임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해서 그 뜨거운 사랑 잠잠히 기다려주시는 사랑 베풀어주시는 그 은혜에 언제나 열려진 품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